9월 12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 예배, 어린이 예배 모두 교회 홈페이지,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동은 없지만 따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에게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지만 이 힘든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고 힘내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제가 교회에 계속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직접 헌금하셔도 되고요.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 와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금수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이 잘 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빠른 쾌유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더욱더 기도하고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백신도 더 잘 맞아서 하루빨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내서 기도합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다면 코로나 이후로는 백신 맞으셨습니까? 몸은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잠을 잘 자거나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보다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제 주변에 더 이상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남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죠. 최근에는 건강이나 좋은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그런 여러 이유로 이렇게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아시아, 우리 이 지역에서도 가장 잘 살았다는 중국만 해도 과거에 몸이 뚱뚱한 사람이 미남이고 미녀였을 만큼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큰아들 녀석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침 뭐 먹어요? 점심 뭐 먹어요? 저녁 뭐 먹어요? 입니다. 아침 먹고 점심을 묻고 점심 먹고 저녁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내내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먹지? 이거 뭐 먹을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뭐 먹을까를 가지고 고민은 합니다. 이 고민을 하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먹을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2019년도에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물질이 풍요하다라는 미국에서 Household Food Insecurity, 그러니까 식량 부족한 상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인구수가 약 3,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숫자가 약 7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대략 100만 명가량이 되고 서울시에만 약 12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5,100만 명이고요. 서울 인구수가 95만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심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50명 중 1명꼴이고 서울시에서는 12명 중 1명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제 주변에 식사는 하셨습니까로 인사하시는 분을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빈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빈곤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을 살면서 잘 산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내가 잘 살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보고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로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체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여기 어딘가가 굉장히 묵직하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WHO 산하 국제식량기구에서 19세기 이후 지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풍족함은 지구 환경을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고 동시에 빈부격차를 더욱더 깊게 늘리고 있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일했던 장 지글러라는 이 작가가 쓴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거기에 보면 2007년도에 전 세계에서 만성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심각하게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수가 8억 2,800명 가량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달려들었고 굉장히 많은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숫자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기아와 기근, 참 그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데 이 작가가 쓴 그 내용에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식량이 모자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볼 거 아니에요. 인구 대비 식량이 모자른가. 근데 식량이 나오는 총 생산량을 따져보니까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2배나 더 많은 양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2배나 더 많은 지금 먹고 더 훨씬 더 많은 만큼의 그 양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구의 절반가량은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음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음식이 창고에서 썩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독한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예루살렘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꽤 효과를 보았습니다. 자, 1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그 역사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의 1세기 오늘 성서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길거리에는 항상 굶주림에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둑들이 흘러 넘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유하면 서울에서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강남에
굶주린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심지어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질비했고, 그 길거리에 살다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둑들이 넘쳐나는 곳이 그 지역이라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그렇다면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빈번한 전쟁, 열악한 농업 관계 시설, 가뭄, 그리고 로마 제국에 내야 하는 높은 세금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 약층이었던 고아, 과부, 노예,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환자들이 참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거나 또 어려움을 당한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나누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교회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칭찬했고, 그 감동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전도의 놀라운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선행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대 사회는 교회를 보고 놀라워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극빈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행이 교리나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에 사람들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들의 소유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돈이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 그들의 밭이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고,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이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너무 이상적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초대교회의 이런 선행을 소개하는 것은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오늘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의 많은 사람들을 막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둘 때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단체가 되고 얼마나 참 비참한 성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힘든 사람을 꾸준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헌신을 참 계속해서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요한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을 해서 그가 바나바라는,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은, 바나바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꾸준하게 열었습니다. 한 번 여는 것도 대단한데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지갑을 열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덕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그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갑을 여는 그에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지갑을 여셨습니다. 멋있죠? 괜찮죠? 이 바나바가 먼저 지갑을 열었어요. 근데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밭도 팔고 집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넘쳐나지 않는 샘물인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무리 사업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늘에서 하늘의 지갑을 열어 바나바를 축복하니까 바나바는 계속해서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큼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세상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지갑을 교회가 열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지갑을 열었어요. 바나바를 향해, 성도를 향해 지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 지갑을 열고 다시 또 하나님은 또 교회와 성도를 채우시고 괜찮죠. 참 이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껴야 잘 산다. 그런데요, 잘 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 부자를 뜻하는 이야기라면 전 이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이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면 아껴야 잘 산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끼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겠죠. 부자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아낀다고 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낀다고 사람답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잘 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낀다는 얘기는 이미 내 마음이 거기서 떠났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물질을 쓰고 뭐 어떤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이런 거에 마음을 닫지 않는 이상 아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갑을 닫는다는 건 마음이 닫혔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이 가는 한 지갑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기하거든요.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뉴저지에서 부목사 할 때입니다. 한 권사님이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해줬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연애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슬퍼하는 아들을 위로하시다가 갑자기 권사님이 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너 최근에 여자친구에게 뭐 선물해 준 적 있니? 이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꽤 오래전에 그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야,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지갑을 열게 되어 있다. 너 여자친구에게 지갑을 닫은 것 보니 너가 이미 마음이 떠났구나.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구나. 야, 잘 헤어졌다. 이미 뭐 떠난 마음인데 너도 그 여자친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야, 걔가 그걸 몰랐겠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연애 상담 참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러니까 언제 무엇을 선물했나요? 최근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지갑이 닫혔다는 것은 이미 관심도 마음도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대방의 사정은 생각지도 않고 뭐 맨날 명품만 요구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닫힌 지갑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닫힌 지갑은 막 과소비를 하거나 엉뚱한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랑과 물질과 마음과 희생과 관심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의 지갑을 닫을 때 하나님도 교회의 어려움의 지갑을 닫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고민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가 곳간이 풍성해지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지갑을 열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매 생각하는 자신들의 고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실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입힐까, 어떻게 하면 마시우게 할까로 고민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면서 살리는 교회를 위해서 지갑을 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세상을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열린 지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지갑을 연다는 것은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는 절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인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너 참 인색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갑을 열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갑을 열어 또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도 없지만 지갑을 열어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지구의 인류보다 2배나 많은 식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기아에 처해질 만큼 인간은 악합니다. 욕심쟁이입니다. 곳간의 음식이 썩어져 버릴지언정 다이어트가 열풍이고 음식 쓰레기가 환경 문제로 대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먹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치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화려하게 만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고민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의 모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지갑을 열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곳간이 흘러넘치는다 하더라도 그 축복은 하나님의 지갑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고 살리는 세상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교회,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단을, 정말 우리 지갑을 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지갑이 열리는 그 은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고민하면서 세상에 인색한 다친 지갑이 되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먹이고 입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열린 지갑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축복하는 열린 지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결단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이 열악한 사정을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당신의 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이 바로 지금 그리고 언제나 항상 그 환부의 손을 대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황을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축복과 회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